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은혜 보답하기를 배우라, 은혜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옆에 있지요? 우리 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교회, 가족이 되는 교회. 이 표어를 처음 만들 때에 제가 이것이 하나님에게 큰 행복을 주는 표어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을 살리는 교회, 가족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또 이 표를 만들 때에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 가족이 되는 교회, 이 따로따로 해서 제가 억지로 결합을 시켜서 한 표어로 만들 줄 알았는데, 가정을 살리는 교회와 가족이 되는 교회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교회,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4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가족이 될 때, 또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삶의 예배로 받으십니다. 이때 받으신다는 말은 헬라말로 아포데톡스입니다. 뜻은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 환영한다,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가족이 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에 대한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이 얻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될 때, 그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위해 이렇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아내가 주문한 것도 아니고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닙니다. 열어보니까 카네이션 꽃다발이 들어있습니다. 아내는 카네이션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집사람 성악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기쁠 때 옥타브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저는 흉내를 못 냅니다. 나 이런 꽃다발 택배는 처음 받아봐. 누가 보냈어? 그리고는 상자 안에 살펴보니까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딸이 보냈습니다. 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고 고마워요, 딸. 큰 기대 없이 열어봤다가 딸이 보냈구나 알게 되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키운 보람이 있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 딸은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특별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자녀도
쉽게 크는 자녀는 없는데 특별히 제 딸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큰 수술입니다. 그리고 언어 치료를 몇 년에 걸쳐서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1번 이렇게 아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언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보낸 그 카네이션 꽃다발 하나를 받고 아내도 저도 딸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 고통이 순식간에 상쾌하게 씻겨나가는 그런 상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분을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수고와 모든 고통에 대하여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게 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도들이 서로 가족이 될 때. 언제요? 믿음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도시온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행복하게 해드리자고요. 그럼 성도들이 서로 가족이 될 때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그 모습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제가 3절까지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성도들이 서로 가족이 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교회의 남자 어른들이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늙은이는 교회 남자 어른들을 뜻합니다. 요즘은 잘 쓰는 표현이 아니죠. 성도들이 교회 남자 어른들을 가족으로 바라볼 때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프레스부테로스예요. 프레스부테로스. 뜻은 나이가 많은 남자, 연장자, 손윗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장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남자 어른들은 누구냐? 나이가 많으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젊은 교회 성도들에게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워요. 실제로 도심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교회만 오면 교회의 어른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공격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끼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면 교회 남자 어른들을 아버지처럼 여겨 쉽게 꾸짖지 못합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헬라말로 에피블레소예요. 이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인데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플레소라는 단어예요. 에피는 위에 있다 이런 뜻이고 플레소는 심하게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꾸짖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어른들을 다 낮춰보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
말로 호되게 그 어른들을 때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가족이 되면 교회의 어른들을, 남자 어른들을 아버지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건의해야 될 내용이 있지요.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조용히 만나서 예의를 갖춰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남자 어른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한다 이 말이 헬라말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는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속삭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이듯이 예의를 갖춰 부드럽게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도록 건의해야 될 내용들을 건의하는 것이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 되면 이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절 후반절에 보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젊은이는 누굴까요? 교회 청장년들, 또 교회 청년들입니다. 교회가 가족이 되면 청년들과 청장년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랫사람 취급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젊은 청장년, 젊은 청년들을 동등한 형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젊은 동역자로 여겨서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듣고 교회의 여러 사역에 그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가족이 되는 교회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랬습니다. 늙은 여자는 누굴까요? 늙은 여자는 교회 여자 어른들입니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에게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참 과부는 누굴까요? 밑에 오늘 읽지 않은 밑에 사도 바울의 설명에 보면 60세 이상 되셔서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교회를 내 몸처럼 여겨 봉사하고 섬긴 분들이 바로 참 과부이고 늙은 여자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하여 온 교회는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존대하게 됩니다. 존대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타마오인데 뜻은 가치를 인정한다, 명예스럽게 하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어머니를 존경하듯이 교회에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여자 성도님들에 대하여 그 수고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 되면 그래요. 또요 어떤 모습이 있죠? 마지막으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젊은 여자는 누구죠? 교회 여자 청장년들 또 청년들이죠. 그들에 대하여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딸로, 누나로, 여동생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전한 보호 속에서 존중을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적극적으로 교회가 도와주고
이들이 참으로 교회에서 안전하게 여러 사역들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력하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되는 교회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부모가 되고 서로 자녀가 되고 서로 형제가 되고 또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족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발견하시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십자가에 나를 내어준 보람과 기쁨을 가족이 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얻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결심하고 결단만으로는 이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1년 4월 26일 오전 9시에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윤여정 씨는 배우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게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13년 동안을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냅니다. 남편과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게 되고 두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윤여정 씨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두 아들이 미국에서 모두 태어났기에 한국에 살지만 미국 학교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윤여정 씨는 다시 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 가기 전에는 톱스타였지만 돌아온 윤여정 씨는 조연, 단역 가리지 않고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하면서 윤여정 씨가 금방 알게 됐습니다. 내가 연기를 진짜 못하는구나. 절박해서 잘하고 싶은데 정말 계속 이곳저곳에서 불러줘서 내가 연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끝내주게 하고 싶은 열정은 가득한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 단역으로 출연했을 때 주인공만 하던 여자가 단역으로 출연했을 때 그녀의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동료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여기서는 그렇게 밥을 끼적끼적 먹어서는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윤여정을 각성시켰습니다. 연기를 잘하려면 혈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걸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날 이후 윤여정 씨는 밤을 새워서 대본을 외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연기 연습을 합니다. 다리미질을 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는 다리미질을 집에서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합니다. 식탁에 수저를 놓는 연기를 할 때는 수십 번 식탁에 수저를 놓으면서 대사를 외웁니다. 충분히 연습을 했기에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습, 영화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건 연기를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배역에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윤여정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연기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윤여정 씨가 귀부인으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분은 이미 귀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골 할머니 역할을 맡았을 때는 그분은 그냥 시골 할머니입니다. 어떻게 그냥 그 배역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었을까? 몰랐는데 감춰져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피나는 연습과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나고 한국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윤여정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약점을 아니까 열심히 대사를 외워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이게 제 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연기를 좋아해서 하는 것과 먹고 살려고 절실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에게 대본이 성경과 같았습니다. 아니, 성경과 같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목사인 제가 딱 각성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윤여정 씨의 고백은 꽤 충격을 줍니다. 그냥 어느 토크쇼에 나가서 연기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사를 다 외우고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대사를 읊조리다가 대사가 막히며 다시 일어나 대본을 보면서 밤을 새워가며 연습을 했습니다. 결심만으로는 가족 같은 교회를 세워야지 결심만으로는 여러분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되는 교회를 이루는데 반드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가정처럼 만들려면,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 내 가정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지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원하거든 먼저 내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자녀들과 손자들이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저절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말은 헬라 말로 만타노입니다. 이 말은 훈련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실제가 되다, 배우다, 교육받다,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효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효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효를 행하도록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4가지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효를 행한다 이 말이 헬라 말로 유세베오입니다. 뜻에는 충성심을 보이다, 존경심을 보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는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분을 만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듣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자르고 내 얘기합니까? 존경하는 분을 만날 때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훈련은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말이 많아지지요. 또 미주알 고주알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지요. 또 시대 맞지 않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지요. 그렇게 하신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부모님의 모든 말씀이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을 때 그걸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까? 그런 습관이 훈련이 되셨다면 감사한 일이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것부터 훈련하십시오. 효는 부모님의 말씀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훈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효는 어떻게 훈련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효를 행한다. 제가 유세베오라고 하는 헬라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충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에 충실한 겁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충실한 겁니다. 효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잠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계속 따르는 겁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제 장인어른도 돌아가셨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장모님도 살아계십니다. 제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을 따르는 일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생전에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연의 감독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인사 잘하라 이런 교훈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인사 잘하자, 이게 교회 표어예요. 인사 잘하면 떡이 생긴다. 그래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교회 버스에다가 붙여놨어요. 설마, 그런데 붙여놨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돌아가셨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안 계셔도 말씀을 잘 따르는 훈련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몇 가지나 따르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충실하게 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효를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효는요,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보답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모이베입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배상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보답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결혼식 하면 부주를 하잖아요. 그 부주한 자신분들의 명단을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빚이다 그러셨어요. 다 네가 갚아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당연하게 여겨서 엄마니까 당연하지, 아빠니까 당연하지, 부모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는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불평과 원망만 남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를 하나 실험을 했습니다. 30개의 가정을 택해서 그 집에 편지함에다가 매일 봉투에 10,000원씩 넣어가지고 그 봉투에 10,000원씩 넣은 그 봉투를 그 집 편지함에 넣었습니다. 첫날 깜짝 놀라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때부터는 10,000원씩 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10,000원 드렸던 걸 딱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왜 내 10,000원 주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쓸 데가 있으니까 얼른 10,000원 내 놓으시오. 그럽니다.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는 순간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증오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스승의 은혜도 교회의 은혜도 국가의 은혜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출발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출발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 아시겠지, 고마운 줄 아시겠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말로 표현하고 편지로 표현하고 문자로 표현하고 선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큰 것까지 우리는 계속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난한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켜야 해서 파출부 생활을 합니다. 다행히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인 프리스턴 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1등으로 졸업하던 날 그 졸업식에 아들이 엄마를 초대했습니다. 엄마는 초라한 행색을 하고 졸업식에 좌석 가운데 맨 뒷자리 안 보이는 구석자리에 숨듯이 앉아 있습니다. 1등을 하게 된 아들은 프린스턴 대학교는 1등을 하면 1등 졸업자에게 금메달을 수여합니다. 그 금메달을 목에다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 대표로
아들이 연설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연설대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맨 뒤에 초라하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엄마에게 가서 엄마의 손을 잡고 강당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에다가 자기가 걸고 있었던 금메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 제 어머니 은혜 덕분입니다. 졸업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분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법학과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그 후에 뉴저지의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수고한 것 중에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배상입니다. 반드시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 효는 어떻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네 번째, 늙으신 부모님을 보살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효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보답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배상하는 겁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 자녀가 컸고 부모님은 늙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보살펴 드려야 합니까? 마땅히 자녀들이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배상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늙으신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려면 갑자기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찍부터 부모님을 돕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청소를 도와드리고 빨래를 도와드리고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많은 것을 앞으로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미리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 부모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미숙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보살펴 주시는데 미숙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듯이 우리가 미숙한 보살펴 드리는데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데 미숙하면 그러면 부모님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미숙하지 않도록 잘 훈련을 통해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될 때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볼 때 행복해 하십니다. 이런 행복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결심만으로는 이 행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그러지 말고 지금 효를 행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뒤로 머리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미 하신 분들은 더 진지한 태도로 효행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훈련, 부모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잘 따르는 훈련,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 그리고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는 훈련, 이런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길이고 이것이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훈련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꾸준히 훈련하여 교를 행하는데 참으로 능숙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79장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고 교를 행하는 훈련을 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를 가족 같은 교회로 그렇게 만들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